복된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는 시간이죠. 그리고 천지, 하늘과 땅이죠. 여기서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물질,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모든 것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태초에 공간에서 많은 것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세상의 시작, 문명의 시작, 인류의 시작, 그리고 또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모든 시작의 책인데 중요한 시작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시작하게 하셨고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그 시작이죠. 시간도 공간도 모든 만물과 생명체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죠.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죠.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여기에 걸려 있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죠. 그리고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만 사랑하라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십계명,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십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 3계명이 출발하기 이전에 그 계명의 근거가 뭐냐면요. 구원이에요. 내가 다 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그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에 가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죠. 자, 시작이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했다.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다.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나만 섬겨라. 내가 다 했다. 너는 나만 섬겨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시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인간은 이 일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도요. 인간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인간은 그 하나님 만드신 공간에서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됐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였죠. 인간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행동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셨죠. 이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보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죠. 인간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초대되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분이 준비하셨고 진행하셨고 완성하셨죠.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은 이 일을 위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아무런 생각도 느낌도 의식도 없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 그리고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했어요. 이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동의, 우리의 찬성, 우리의 이해와 협력이라는 것 없이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예배, 우리의 찬송,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입니다.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십계명의 시작이요.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러니 이제 너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라. 우상숭배는요. 바로 이 사실을 뒤집어 놓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은 시작부터 인간의 뜻과 결정으로부터 시작해요.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것. 이것이 우상이죠.
인간의 필요를 따라 시작된 것이 우상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우상을 만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상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무엇이 꼭 등장하냐면요. 수식어가 있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 왜 만드냐면 자기들을 위하여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섬길 존재를 만들지만, 그래서 그것에 가서 예배를 하지만 사실 섬기고 예배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 방향은 우리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 모세가 안 보이자 아론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해요. 신은 섬기는 건데 목적은 우리예요. 성경은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긴 우상, 새겨 만든 거죠.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새기고 부어 만들죠.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에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우상의 특징이 무엇이죠? 생각하지 못해요. 말하지도 못합니다.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이 만들었어요. 우상과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여기에 더 중요한 대조가 있는데 주체예요.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영역에서 완전히 대조되죠.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요. 그렇지만 기독교 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만들어진 종교죠. 인간이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이것이 극명한 차이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인간을 향하게 하면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벗어나게 만듭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아주 강력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게 만들죠. 이것이 우상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무엇에 우리가 관심이 팔려서 하나님을 잊기도 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관심이 팔려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돈이든 건강이든 자식이든 지위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벗어나게 만든다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으로 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벗어나면 바로 두 번째 계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라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뭘 다른 것을 섬긴다고. 나를 섬기면 우상이고요. 하나님을 섬겨서 벗어난 모든 것을 섬기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 되고요. 자녀가 우상이 되고요. 힘과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배라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방향이 나를 향하고 있고 내 목적과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심각하지요. 베드로도요. 순간 사탄이 된 적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그 칭찬 이후에 예수님 뭘 얘기하죠? 내가 죽을 거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하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러자마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됐어요. 방금 전에 칭찬을 받았는데 바요나 시몬아, 이거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사탄이 됐어요. 칭찬받은 이 사람이 바로 사탄이 됐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일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상의 길입니다. 탕자의 비유 우리 잘 알죠.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잘못한 것은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유산을 주세요. 죽어주세요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불효한 것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그러면 탕자가 그 돈 가지고 가가지고 주식이나 뭐 투자를 해서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 그러면 잘하는 건가요? 그래도 잘못한 거예요. 왜죠?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벗어나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죄예요. 이것이 우상숭배인 거죠. 한 집사님이요, 아들을 정성스럽게 키웠어요. 우선순위를 공부, 대학에 두고 키운 거죠. 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 아들이 어느 날 얘기해요. 아빠, 공부 시간이 부족해. 교회에 가면 왜 이렇게 모임이 많아? 예배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 끝나고 무슨 모임, 밥까지 먹고 모임 또 하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돼. 나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 못 가겠어. 그래? 공부? 야, 가지 마. 공부해. 교회는 나중에 가. 공부시켰어. 그 결과 의사가 되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 의사가 되었어요. 이것이 이탈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거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셨죠. 다 주셨어요. 자식을 준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거른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을 줄 만큼의 자격과 그 조건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존재들이 그 아들을 받을 만큼 괜찮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다 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눈 돌리지 말고 나만 바라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 라고 하시죠. 하나님 참 독단적이다. 왜 자기만 섬기라고 하냐. 하나님도 섬길 수 있는 것이지 왜 나만 섬기라고 하냐. 하지만 이건 결코 독단적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 남녀가 배우자를 향해서 나만 사랑해 하는 것이 맞지 나도 사랑해 맞겠습니까?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줘.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건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에는요, 질투라는 것이 있어요. 독점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요. 내 것, 나만 바라봐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사랑이죠. 그것이 불같은 사랑 아닙니까? 아가서에는요,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같이 강한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바로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하셨죠. 자기 생명을 내어서 사랑하셨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뭐예요? 사랑을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독차지하고 싶은 거죠. 나눠 갖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 이 불같은 것, 이 사랑을 원하시죠. 다 주시고 다 준 만큼 요구하는 거예요. 나 너한테 다 줬다. 그래 너도 온 마음을 다해서 나만 바라보지 않을래? 눈 돌리지 말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나만 사랑해. 벗어나지 말고 나만 바라봐. 오직 나만 사랑해 주렴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은 고난주간이었죠. 그 고난주간에 걸맞는 삶을 살았는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 그 주님께서 여전히 못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다 내어주셨고 다 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그냥 초대만 되었어.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살지 못해요. 그런 우리를 여전히 찾아오시고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허우적거리죠. 그래도 예수님을 이만큼 믿었으면 좀 더 나아져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조금씩 나아지는 기미가 없어요? 어느 순간은 나아지는 것 같은데 와르르 무너져. 와르르 무너지면 그 바닥을 치는 것 같고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매주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사실 앞에 절실하게 서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매일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그 절실한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죠. 그 가난함 때문에 은혜를 구하지요.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바라죠.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계속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눈 돌리지 않는 거죠.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죠. 나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한 주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더 절실합니다. 매주 못난 모습으로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끝내 이 안에 머물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해내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